요즘 우리나라에 하루에 결혼하는 쌍이 한 800쌍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에 이혼하는 쌍도 400쌍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약 47%가 이혼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우리는 2가지 주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건 뭐냐면, 첫째는 사람이 2종의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사람만큼 알기 어려운 존재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열길 물속은 알지만 한치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게 사람이죠.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2종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는 마귀 자식이다. 이렇게 2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2종류의 사람이 있다면 이 세상도 2종류의 세상이 있다 하는 것을 또 배웠습니다. 똑같은 세상이에요. 똑같은 대한민국이고 똑같은 여기 운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체들 중에서는 고양시에서도 오는 지체들이 있는데 똑같은 고양시예요. 그런데 그 땅이 2종류라고 하는 겁니다. 한 종류는 살리는 땅이고 한 종류는 죽이는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 보면 참 우리 청년들은 일거리를 잡고 싶어도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예,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즘 청년들은 힘든 일, 또 어려운 일, 그런 건 안 하려고 하니까 들어갈 직장이 없지, 눈높이만 조금 낮추면 들어갈 직장이 참 많다고,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갈 데가 없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죠? 여러분 속에 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베이비 부모 시대가 은퇴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한 가정에 5명, 6명, 제가 어릴 때는 우리 옆 동네는 12명. 그래서 한 사람은 코치, 한 사람은 11사람은 축구팀, 딱 맞는 가정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베이비 부모 시대인데, 이 사람들이 은퇴하고 나오면서 이제 할 일이 없는 겁니다. 뭘 할까? 직장 생활을 다시 하자니 은퇴하기 전에 가졌던 그 월급의 반 이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직장 못 가겠어. 직장 생활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은퇴한 돈 가지고 내가 한번 자영업을 해봐야 되겠다. 쉽게 시작하는 게 뭐죠? 치킨집. 또 뭐 쉽게 할 수 있죠? 에? 피자집. 피자집. 예, 피자집 쉽게 할 수 있대요. 피자집. 다 이게 뭐죠?
체인점. 체인점을 쉽게 할 수 있겠다는 생각들을 가진단 말이죠. 이제 그걸 시작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체인점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또 체인점 주인이 있으면 나욕하지 마셔요. 체인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소위 독소 조항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체인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웨이브 부분의 시대는 뭔가 하긴 해야 되겠고 소득은 있어야 되겠는데 어쩔 수 없이 독소 조항을 알면서도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덫이 됩니다. 그래서 악순환 속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빚이 더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체인점 해서 돈 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아니, 거의 없습니다. 돈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벌죠? 체인점 주인은 벌어요. 시작했다가 망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많이 벌어요. 아닌가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뜰히 체인점 주인은 체인점을 여는 사람들이 성공하도록 도와줄 이유가 없는 거죠. 오히려 망하는 게 훨씬 좋아요. 예, 우리 교회 체인점 주인이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단 말이죠. 제가 뭔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구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구조 말이죠. 이제 이 구조 속으로 들어가면 살 맛이 안 납니다. 계속 걱정이 되풀이 돼요. 근데 해결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 세상 중에서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한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안다는 거죠. 이제 남편 벌이가 신통찮아요. 그러면 아내들이 그러면 내가 나서야지 하고 아내들이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일이 뭐죠? 얘기해봐요. 뭘 쉽게 시작할 수 있죠? 화장품 보험회사. 이거 아닌가요? 쉽게 시작할 수 있어요. 여기 또 뭐가 있느냐? 체인점과 비슷한 독소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 아주 달콤한 사탕을 발라놨어요. 그걸 먹었다가는 이제 걸려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성들이 자기들의 인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세상이다? 두 가지 세상 중에서 사망에 속한 세상이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살맛 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는 사망에 속한 세상, 하나는 생명에 속한 세상. 두 가지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에 속한 이 세상은 누가 살아가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세상이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은 살만 나는 세상입니다. 은퇴해도 살만 나고, 아멘 하는 사람만 살만 나기를 바랍니다. 그거 아멘 하면 안 되고 다 살만 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세상을 어쩔 수 없이 물려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참 재밌는 거 일어난 거 혹시 아셔요?
한 부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장의 원리에 맡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시장 원리가 뭐죠? 지금 얘기한 그게 시장 원리입니다. 있는 사람이 더 있도록 만드는 독소 조항이 작동하도록 하는 그 시장, 그 시장의 원리에 맡기라는 거죠. 그러면 누가 점점 못 살게 돼요? 없는 사람이, 여러분 없는 사람이 아니어서 몰라요? 없는 사람이 점점 못 살게 돼요. 그러면 그게 해법이 아니니까 있는 사람들 목을 비틀어서 내놓으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꾸만 내놓게 해서 하면 되겠다 해서 기초 기본 급료를 올려라, 막 이런 식으로 막 했어요. 그러면 없는 사람이 잘 살 거다 해가지고 했는데 없는 사람은 더 못 살아. 지금 우리나라는 두 가지 실험을 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무엇이 답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시장 원리에 맡겨놓고 그렇게 하면 살만 나는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될까요? 아니면 공권력이 기업가를 비틀어서 돈을 내놓게 해가지고 그걸 나누어 주면 살만 날까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어느 게 솔깃하게 들려요? 말 못해요? 두 번째 아닌가요?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 그 공산주의는 실패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졌고요. 그래서 중국의 모택동이가 나와가지고 흑묘백묘, 그래서 무슨 소리 해도 인민을 잘 살게 하는 게 그게 최고다. 그게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결국 이 사회주의가 바뀐 거예요. 약간씩 수정했어요. 뭘 도입했냐? 시장 경제를 도입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놓지 않는 건 있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휘두르는 그 권한은 공산당이 놓지 않는 거예요. 자, 누가 이 재화를 독차지하게 될까요? 공산당. 그게 시황제라 그러잖아. 시진핑이를 시황제라 그러죠? 아시죠? 그럼 나하고 이제 말이 되는 거예요. 황제, 그러니까 시장 원리에 맡기라. 있는 사람의 탐욕, 그게 맡기란 얘기예요. 권력이 분배하게 해라. 권력 가진 사람들의 탐욕, 그걸 간과했다는 거죠.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 종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이 마귀에 속한 사람인데, 이 마귀에 속한 사람은 마귀가 하는 말을 해요. 그건 뭐냐? 마귀가 하는 말은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시장 경제에 맡겨라, 이것도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 분배하자, 이것도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자기 중심에 너희들은 나눠줘, 나는 가질 거야 하는 욕심이 있다는 거죠. 이걸 간과하도록 만드는 게 마귀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 욕심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베이브 부모 시대가 은퇴를 했어요. 그럼 이제 그 조금 있는 돈 가지고 뭘 할까 하긴 해야 되겠는데 다급하고 이런 마음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누가? 시장이 이용한단 말이에요. 파주시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시장이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혹시 우리 그 교우들 중에서 군인 퇴직할 사람이 있으면 절대 사업하지 마셔요. 그 먼저 본 사람이 임자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러대요. 세상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명령한다고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혹시 군인 남편이 있는 우리 아내들은 절대
절대 사업 못하게 해요. 왜 아멘 안 해? 아멘 해 그냥. 그거 하면 큰일 나요. 공무원 마찬가지, 은행원 마찬가지, 선생님 마찬가지 하면 안 돼. 왜? 저 경찰도 하면 안 돼. 왜? 세상이 악하다는 거예요. 자기 입장이, 자기가 유리하도록 교묘한 독소 조항들을 다 넣어놨어요. 다급한 사람들은 그걸 볼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 덜커덕 미끼를 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살만 나지 못하는 인생으로 딱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요게 속이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지금 이 사회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알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셔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안 속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판단을 잘 해야죠. 판단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잘하는 게, 판단 잘하는 게 뭐죠? 지혜입니다. 지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지혜는 판단에 대한 거예요. 결국 인생은 판단입니다. 내가, 우리 제 이름이 뭐예요? 지훈이가 얘기했던 피자집을 할까 말까, 이게 판단하는 거죠. 제가 권하는 건 피자집 하지 마셔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내 혼자서 체인 아니어도 나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리고 재정 부담 없어. 그러면 하셔요. 둘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하지 마셔요. 아마 덫에 걸릴 겁니다. 판단 잘 하십시오. 여성 여러분, 화장품 장사하지 마셔요.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우리 교회 화장품 장사들이 있대. 시작했으면 그만둬. 덫에 걸려. 무슨 덫에 걸리느냐? 인센티브에 걸려요. 그만둘라 그러면 인센티브 다시 반환하라 그래. 그게 겁이 나서 반환 못해. 그만두질 못한다고. 그게 노예 조항이에요. 현대판 노예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는데 그 애굽에서 요셉은 총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예요? 이 세상도 노예와 같은, 노예를 만드는 세상이라는 거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요셉처럼 살면 통치할 수 있다. 이게 총리 요셉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총리 권세가 있습니다. 이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요셉은 했느냐? 자기한테 유리한 조건이 주어져요. 거부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시장의 형편이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그런 형편을 만났다 그래도 받지 마십시오. 이 말 들으면 목사님 바본가요? 내가 지금 유리한 형편이 됐는데 이때 시작해야죠. 이게 시장 아닌가요? 아니, 공급자가 아무도 없다니까요. 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참 많아요. 공급과 수요의 법칙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세상은 바로 이 형편과 여건을 이용해가지고 시작하라 할 거예요. 근데 요셉에게 물어보면 No! 할 거예요. 아니야. 내가 물어볼 곳이 있어. 어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그게 물어봐야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면 하겠다. 그러나 아무리 유리해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을 거야. 이게 요셉의 판단이었습니다. 이 판단 때문에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은 감옥 들어갔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그 감옥은 요셉을 불행하게 하는 감옥이 아니었고 요셉을 총리되게 하는 감옥이 됩니다. 이런 해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려고 하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훈련해야 된다. 하나님의 가족 또는 예수님의 제자는 첫째, 교육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이건 이런 거야. 하나님의 이 세상은 두 종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요, 하나는 마귀 자식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 자식이 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알았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생활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누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세상이냐 하면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덫, 이게 도처에 깔려 있어요. 모든 곳에 이거 있습니다. 교육의 현장 이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양희문 교회가 이 우리 교회에 맡겨진 우리 아이들을 이 덫에서 건져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IFS 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 교육 현장의 덫, 여기에 우리 아이들이 걸리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는 겁니다. 교육의 현장도 덫이 있어요. 장사하는데도 덫이 있어요. 정치하는데도 올무가 있어요. 모든 덫과 올무들이 알게 모르게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걸리고 나면 나 후회스럽다. 나 그걸 알았으면 내가 이거 안 하는 건데, 이게 우리들 아니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그 덫을 끌어버리십시오.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덫을, 그 줄을 끌어버리면 내가 생계가 막막할 것 같은데 아니요,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이게 요셉이에요. 그게 현실적입니까? 예스, 현실적입니다. 이거 왜 아멘 안 하지? 이거 아멘이요. 현실적입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아멘. 근데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는 사자처럼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뭐 해야 되나? 훈련해야 된다.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주제가 훈련하라입니다. 훈련하라. 왜 훈련하는가? 우리 군인들 왜 훈련해요? 가만히 있어. 저기 지금 북한군이, 우리나라는 또 주적이 또 애매해요. 주적이 북한이지 어디요? 아멘. 이건 아멘 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우리는 방어하고 공격하는 이거 훈련을 했는데, 밤에 우리 야시경 가지고 이제 봐요. 보면 상대방 그 침투조가 살금살금 기어와요. 나는 다 보지, 다 보여. 살금살금 기어와. 근데 오는데 그 침투조 내가 가까이 오도록 놔둬요, 아니면 쏴버려? 군인 미리 쏴버려 올 때까지 놔둬. 안 놔주니 난 죽인다. 나는 얼른 죽여버려 그냥. 왜? 손들어 그러면 내 위치 발각된데 무슨 손들어요? 전쟁터인데 그러겠어요? 나는 안 그래. 전쟁인데 내가 안 죽이면 나 죽어. 이게 전쟁터거든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거요, 전쟁과 똑같습니다. 상대방 안 죽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달라드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사람이 두 종류 사람이지, 저 사람이 마귀 자식일까? 하나님의 자녀일까? 가만히 있어. 목사님 설교가 뭐라 그랬지? 그래. 가만 보니까 인상 보니까 좋네. 하나님의 자녀 같대. 속지 말아요. 인상에 속지 말어. 아멘.
여러분 그 인상과 깜짝같이 속일 수 있어요. 화장품 가지고요 막 지워요. 그 얼마나 지운지 몰라. 그거 잘 안 지워지면 안경 써버려. 그냥 그거 잘 안 됐다 머리카락 염색해 막 바꿔요. 우리나라는 또 그 성형 수술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눈을 이렇게 어떻게 해보고, 웬만하면 코도 어떻게 한번 해보고, 이것도 좀 깎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럼 몇 번만 하고 나면 사람이 달라져. 저 사람이 저 사람인가, 그 사람이 이 사람인가 잘 몰라. 인상 가지고 모른다 이거예요. 이러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인상 보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따라서 사업을 시작해야지. 그러면 걸려드는 거예요. 왜? 훈련이 안 돼 있어 그래요. 훈련이 안 돼 있다? 그래서 무슨 훈련 해야 되나? 행동을 분별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딱 저 사람 행동 딱 보면, 사람은 말로 보는 게 아니고 행동을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하는 걸 딱 보고, 오, 저 사람은 마귀 자식이네, 이거 알아듣어야 되는데, 행동을 보고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귀 자식이에요, 이렇게 묻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자기 죽어요. 왜? 세상 마귀 자식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너희들은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우리 보고 그러는 거, 우리 보고. 하나님의 자녀 보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그래요. 그럼 뱀 같은, 아니 천사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그러지 왜 또 그 뱀같이 지혜롭다고 그런 성경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에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건 사탄마귀예요. 그러니까 시장 원리에 맡겨야 된다. 봐, 세상이 다 그래. 뭐 독소조항이 여기만 있는 줄 알아? 다른 데도 있어. 그러니까 살라 그러면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 어떻게 할 거요? 선택해봐. 이런 세상의 지혜보다 크리스찬의 지혜가 더 월등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행동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아멘. 이거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훈련으로 되는 거예요. 훈련으로. 축구 선수들도요, 공을 어떻게 차면 골인이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 다 알아. 근데 축구는 항상 상대방이 있어요. 내가 잘 못 차도록 상대방이 자꾸 방어하고 막는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방어들을 막았을 때, 당했을 때 그걸 어떻게 뚫고 슛을 해서 골을 넣느냐, 이건 훈련이에요. 수도 없이 훈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훈련 없는 군인은 패전합니다. 훈련해야 돼요. 사격 훈련해야 되죠. 사격 훈련 안 하면 죽어요. 가만히 있어. 총은 이렇게 쏜다 그랬지. 그 총, 그 총. 자, 호흡을 멈추고, 멈춰. 자, 조준 잘 하고, 원, 투, 살짝 당겨야 돼. 와, 다 알았어. 근데 적이 나타나서 깜짝 놀라서 막 쏘는 거예요. 그건 죽었어. 뭐가 안 돼 있어 그래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요. 인생 살아가는데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훈련, 뭐가 돼 있어야 돼요?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마귀에 속한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훈련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돼 있으면 쏙 안 넘어가는 거예요. 안 되는데 꼭 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안 되는 일을 꼭 된다고 우기면서 되는 걸로 보이는 사람은 하는 것마다 실패해요. 근데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줘도요,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못 말려요. 왜? 쏘아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마음이 쏘아 넘어가면요, 꼭 될 것처럼 보여요. 나중에는 어떻게 들린지 알아요? 자꾸만 하지 말라 그러면 이런 생각이 슬쩍 들어가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이템이 좋으니까 저 사람이 그걸 뺏으려고 못하게 하는구나. 내가 그런다고 못하는 줄 알아. 더 빨리 시작해.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경험자거든.
제가 옛날에 사업할 때요, 그런 마음이 슬쩍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결과는 망했어요. 제가 경험자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배님들이 말리거든 하지 마셔요. 그 업종에 먼저 해본 사람이 힘들다 그러면 하지 마셔요. 근데 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신은 망해도 나는 특별하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망해. 이게 뱀 같은 지혜, 뱀 같은, 최소한의 뱀 같은 지혜는 성도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 세상이 그런 거예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우리 속이고 있는 거 알아야 돼요. 크리스찬 속으면 안 돼요. 목사님은 여당이에요, 야당이에요?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예수당이다. 나 예수님 당이요. 왜? 그건 답이 아니에요. 답은 뭐냐? 예수님이 답이에요. 아멘. 여러분 진짜 아멘이에요? 그러면 인생이 달라져요.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방법이 따로 있다. 그건 뭐야? 소유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관계를 위해서 산다. 그게 이제 살아가는 목적이거든요. 목적이 뭐예요? 관계를 위해서 산다. 다른 얘기는 살고 살리는 거.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 살고 살리는 게 또 뭔 말이에요? 그거 벌써 2주 전에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죽고 죽이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그래요. 돈 많은 재벌들, 그 살만 나는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해봐요. 살만 나는 것 같아요? 더 살만 안 나는 것 같아요? 자, 살만 나는 것 같다. 나보다 더 살만 난다. 1번. 나보다 살만 안 날 거다. 2번. 1번. 손 들어봐요. 나보다 살만 안 난다. 없구나. 나보다 살만 날 거다. 2번. 손 들어봐요. 그럼 뭐예요? 중간치기 하자 이 말이에요. 재벌이 안 돼봐서 모르신다. 돼봐도 안 된다. 보세요. 얼마나 안 됐어요. 재벌 회장들 그 병원에 들어가 있는데 창문도 못 열고 말이지, 창문 닫아 걸어놓고 그 커튼 쳐놓고 있는 게 불쌍하지 않나요? 나 그거 진짜 불쌍해요. 살면 얼마나 더 사는데, 그 병원에서 창문도 못 열고 커튼도 못 열어젖히고 그 병원 생활하는 그 재벌이 불쌍하지 않나요? 난 엄청 불쌍해요. 자, 그럼 물어봐야지. 자, 여러분이 더 살맛나요? 그 재벌 회장이 더 살맛나요? 여러분이 더 살맛나요? 이제 아멘 하시네. 왜? 창문은 열 수 있잖아. 그렇죠? 자, 뭘까요? 창문을 열 수 있다.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가 제일 좋은 관계, 이거 살맛 나는 관계. 그걸 살고라 그래. 근데 내가 살 맛이 나는, 그게 목적이라는 거지. 소유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소유가 목적이라고 속이는 게 마귀예요. 그래가지고 시장 원리 얘기하는 거고요, 공동 분배 얘기하는 거고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통틀어서 이건 전부 누가 하는 말이다? 마귀가 하는 말이다. 아멘. 따라하세요. 마귀가 하는 말이다. 아멘. 근데 아멘을 해놓고요, 텔레비전에 나오면 그래, 그 재벌들 주리를 좀 더 틀어버려라, 그런 사람들 중에 여기 있어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재벌들이 이 살만 나게 말이, 그 사람들이 돈 풀어야지. 또 그게 또 핏대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살맛이 안 나. 그거는 누가 하는 말이다? 마귀 말이다. 나는 딱 단정해버려요. 뭐 얘기한다, 그건 마귀 말이다.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이걸 명심하고 시작하자 이거지. 이게 새 생명이에요. 새 생활, 살리는 생활, 이거 하자 이거죠. 지금까지 나 익숙하게 그렇게 하면,
지금까지 익숙한 게 지금 나의 삶의 현장이라고 한다면 그거 이별해야죠. 왜? 그 익숙함이 지금 나를 만들었거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믿음이 뭐냐 하면 익숙하면서부터 이별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익숙한 것이 옳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덫에 익숙하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숨 쉴 때마다 한숨이 나온 거예요. 머릿속은 복잡해. 가슴은 터져. 잠이 안 와. 이게 현대인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살맛이 나는 세상 살 수 있습니다. 아멘. 누구처럼? 주 예수님처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 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왜 그렇게 기독교는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다른 종교들은 가만히 있는데 기독교는 왜 그렇게 전도하냐고 이렇게 말할 때 할 말이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야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기독교를 아는 사람이요. 왜? 생명이 여기만 있어요. 그러면 그 안 믿는 사람은 뭐라 하는지 알아요? 저 기독교는 독단적이고 비신사적이고 아주 그 배타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여러분, 빛과 어둠은 같아요, 달라요? 배타적이어야 합니다. 빛은 빛이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가 어느 프레임에 빠져버린지 아셔요? 배타적이라 하는 이 세상의 프레임에 기독교가 갇혀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맛이 없어버린 거예요. 누가 세상 살립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야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아멘. 전도해야 살아납니다. 왜? 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교회가 회복해야 돼요. 아멘. 아니,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살맛 나는 세상이 회복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살리는 원리입니다. 이거 머리가 알면 안 돼. 뭐 해야 돼? 훈련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처음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예자 이영자도 못 나와. 가지고 쳐다봤다가 내가 다 쳐다봤다. 안녕히 가세요. 잘 지나가셨다. 아이고, 못해요. 왜? 훈련이 안 돼 있어 그래. 근데 훈련된 사람은 따라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 싫다니까. 따라가면서 아이고 손자가 이쁘네요. 누가 손자 물어봤어요? 손자 얘기하면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왜? 이게 살리는 거니까. 훈련된 사람. 여러분, 훈련된 예수님의 군사가 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부활시켜요. 여러분의 가정은 부활할 수 있습니다. 단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가르쳐야 되고, 첫째. 둘째는 훈련해야 된다는 말이죠.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무슨 훈련을 할까요?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훈련을 시켜야 될까요? 시장 원리에 맞춰서 너는 기술이 있어야 돼. 시장이 기술을 요구하니까 너는 기술이 있어야 돼. 시장이 스펙을 요구하니까 너는 스펙을 쌓아야 돼. 그러니까 너는 학원에 가야 돼. 넌 공부를 잘해야 돼. 너 기술을 익혀야 돼. 그래야 넌 살만한 그런 사람이 될 거야. 안 그러면 너 미래 없어. 이게 혹시 여러분 아닌가요? 세상이 만들어내 놓은 구조입니다. 그 구조 속에 인류는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구조 안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생명의 생태계입니다. 이건 관계, 생태계라는 얘기는 관계란 말이죠. 여러분, 인간 관계가 살맛 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손자 손녀가 살맛 나는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 깨졌어요.
이 회복시키는 일을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고가 마귀의 사고가 딱 돼 있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의 관심도 마귀가 넣어준 관심이 그 속에 차지하고 있단 말이지. 손자 손녀 자식들의 마음속에도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이 싹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마귀가 하는 일은 단절시키고 분리시키고 원수되게 하고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갈 길이 그 길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3등이래요. 이혼율이 3등이래요. 곧 1등이 된대요. 왜? 우리나라만큼 소유 중심의 나라가 빨리 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 소유가 왕으로 들어앉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아주 유독 그래요. 우리 사회는 지금 아주 미친 사회예요. 아멘 해 그냥. 저는요 우리 교우들이 여기 안 들어가길 바랍니다. 들어가기도 나와버리자고. 아멘. 그게 뭐야? 출애굽. 출애굽하자 이 말이지. 출애굽 뭐냐? 오직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로만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출애굽하기 위해서.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인센티브의 그 애굽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 체인점이 만들어 놓은 그 덫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고요? 여러분이 사장 되셔요. 어떻게? 관계를 중심으로 한 회사를 만드셔요. 그러면 사업하는 자체가 즐거울 거예요. 아멘. 일하러 가는 게 기다려질 거예요. 소득은 따라올 겁니다. 따라온 그 소득을 가지고 나누는 일을 할 겁니다. 관계를 만드는 일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럴 때 관계는 회복된다 이 말이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회개합시다. 세상의 왕이 되어 있는 것을 내버립시다. 돌아섭시다. 이게 회개예요. 그럴 때 돌아서면 누가 우리 얼굴을 맞이해 주시냐? 주 예수님. 세상과는 돌아서 버리고 주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보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옵소서. 외면하는 게 아니고 얼굴을 드시옵소서. 우리 젊은 청춘들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얘들아 나 좀 보고 아멘 해라. 아멘은 하는데 머리 숙이고 아멘 하면 그 무시하는 거잖아. 일로 보고 아멘. 예.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길을 축복한다. 예. 예. 우리 교우들을 축복합니다. 얼굴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들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거예요. 사람들 우리 안 도와줘요. 도와주는 것 같은데 이용한다 이 말이지.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무한정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하나님. 조건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실 때 사탄 마귀의 줄들은 끊어집니다. 이 도움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걸 훈련해야 돼. 그 권세 훈련이라고 합니다. 권세 훈련.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자녀 권세가 있어요. 누구 권세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아멘. 권세가 있는데 그걸 활용을 못해 우리가. 왜? 모르니까. 왜? 훈련이 안 됐으니까. 내가요 독수리인데 뿅아리하고 같이 있으면요 뿅아리 짓을 하는 거예요. 뿅하는 줄 알고. 그런데 언제 이 독수리가 독수리인 줄 알게 되느냐 하면 높은 공중에서 떨어져 보면 알아. 날 수 있어. 그걸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위기가
우리를 새롭게 발견하게 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위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교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위기를 만나셨나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음을 보십시오. 여러분에겐 날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겐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독수리가 세상을 지배한 것처럼 이 세상의 노예처럼 끌려가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감사합니다.